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의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을 들을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주 앞에 부탁하기는 주의 말씀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달리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자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임을 알기에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야 될 주의 자녀들인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영육간의 채워짐을 맛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한 달 동안 그 설교 주제가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숨이 막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숨이 답답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뒷부분이 한 80%가 되는 것 같고 고민하는 사람이 한 20%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말씀을 들으면 삶에 가서 이게 정상적인 분위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100%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들어올 때마다 그걸 자기를 보잖아요. 우리는 뭐에 착각을 하냐면 그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게 있잖아. 쟤보단 낫잖아. 예배하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하수죠. 그게 신앙이 하수라는 뜻이에요. 볼링 쳐봤어요? 볼링 쳐봤어요? 네, 안 쳐본 사람 때문에 뭐 탁구 같은 거 해봤어요? 운동 좀 하세요? 뭐 예화를 들려면 뭔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안 보고 운동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보고 도대체 무슨 예화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볼링을 최고로 친 게 이제 248까지 쳤는데 한참 칠 때 이제 물이 올랐다고 그러죠. 그때는 5번을 치면 4번이 200이 넘었고 한 번이 199를 친 적이 있어요. 이제 볼링을 치면 이게 이렇게 돼요. 하수들은요 스트라이크 몇 개에 행복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한 거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는 밖에서 맨날 이거 한잔하고 막 놀는데 그래도 지금은 내가 예배드린다. 야 대단하지 않냐? 여기 이제 행복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변화에. 고수가 되면 뭐가 있냐면 스트라이크를 내가 연속해서 7개를 친 적이 있어요. 연속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7개를 가슴에 남는 게 아니라 그 8번째 딱 칠 때 그 노는 순간에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그리고 저쪽 10번 핀이 딱 남았을 때 그 하나를 딱 칠 때 있잖아요. 하나를 칠 때 던질 때 그 하나가 어떤 때는 맞지만 여러분 스페이 처리가 힘들잖아요. 그게 싹 가다가 절벽이 맞으려고 하는데 똥차게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가 하루 종일 남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그 손에 힘을 푸는 게 아니라 살짝만 느낌 살짝만 탁 쳐줬어. 그게 돌았을 텐데 그 느낌을 치고 않고 그걸 살짝 풀어준 게 그게 빠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놀 때는 거기에 전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면서 그 느낌을 여기서 놓으면 안 돼. 똥창이야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걸 조금 더 주면 오른쪽 확 삐지면 여기는 너무 손을 줬어. 여기서 주면서 풀어야 돼. 여기에 거의 일주일에 머리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실수 하나에. 고수가 될수록 뭐에 빠지냐면 내가 스트라이크 7개가 아니라 그 하나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옛날보다 낫잖아 야 이렇게 말을 해요. 보아스들 보통 집에 가서 에이스하고 루디에게 그런 말 하죠. 아내들이 여보 이거 좀 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무 그러지마 옛날보다 내가 나아졌어. 이게 하수가 하는 말이에요. 딱 앞으로 그러세요. 남편이 그러면 하수로 갔어요. 하수로 갔어요. 고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그걸 못하고 있을까?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그런 말 하죠. 맨날 공부해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내 밑에 몇 명인 줄 알아? 그렇죠. 네 밑에 거의 다 공부 안 하는 네 밑에 공부 잘하는 애는 1, 2, 3등은 항상 숫자가 적거든요. 위는 별로 없거든요. 맨날 밑만 얘기해요. 내 밑에. 그럼 제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너와 같은 마음을 먹었다면 아빠는 성경을 대충 했을 거다 그랬어요. 저는 말하는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생각이 핑핑핑 돌고 있어요. 이거를 하준이가 닮아서 걔가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사기를 칠 수 있는 농후한 목사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어요. 성경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설법 얼마나 좋아요. 걷다가 불경이 아니라 성경만 넣어도 여러분이 속잖아요. 착하게 살자 그렇게 살자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달란트를 제가 받았어요. 내가 애들한테 할 말이 그거예요. 너처럼 했다면 내 밑에 얼마나 있냐. 아빠가 성경 공부한 거면 양을 따진다면 아빠는 이제 평생을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밑을 따진다면 그게 아니다. 아빠가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빠가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같이 바울같이 하나님을 살아간 그를 보면 아빠는 한참 뒤떨어져 있고 숨차고 있고 평생을 해도 못 따라갈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어디다 기준을 따르면 신앙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게 정상이죠. 그냥 순종하라 충성하라 했더니 아멘 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본문을 좀 실제적으로 들어갔더니 숨이 팍팍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팍팍. 다윗의 세 용사의 비유는 진짜 미쳐버리겠죠.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할 때 제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이 안 되는데 하필이면 왜 충성을 얘기할 때 다윗의 세 용사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충성이 이런 거라는 그 본문을 하나님이 가져왔냐 그랬어. 어떻게 너는 거기에 어떻게 얘기를 할래 그랬어. 어떻게 얘기를 할래? 입을 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었으니 이제 걷다 덤비면 이제 하나님께 덤비니까 최소한 기본을 알잖아요. 하나님께는 덤비면 안 된다. 그러니 숨은 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을 충성과 순종이라고 합니까? 나는 뭐 그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걸 충성과 순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끄집어내간 게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를 그렇게 돌리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만나를 미리 주지 왜 꼭 불평한 다음에 줘요? 미리 반석에 물을 터뜨리지 왜 꼭 우리가 지랄한 다음에 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성지순례 갔던 말 기억나세요? 휴게소를 딱 내려서 뛰어나가는 순간에 확 떠온 순간 아니 여기서 물 달라는 게 죄야? 그죠? 여기서 아니 더위 35도 40도 45도에 물 달래는데 그게 죄야 하나님? 이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다 치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왜냐하면 차 안에서 그 시원한 에어컨에 물을 먹으면서 즐거운데 나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사단이 준 생각일까요? 사단이 김남국의 목사의 머릿속에 이것이 죄냐라는 생각을 넣었더랄까요?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죄야? 이게 문제죠. 그죠? 우리 현실에서 아니 그 뜨거운데 그게 죄야? 근데 성경은 죄라고 그런다는 거죠. 미쳐버리겠죠?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그게 반대한 게 죄예요? 근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치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입 다물라고요? 우린 그렇게밖에 못 가요. 하수니까. 입 다물라는 게 아니죠. 물 달라고 말하는 게 왜 죄가 된지를 찾아야죠. 그걸 찾아야죠. 그걸 찾아야지 똑같은 말이라도 속에 나온 마인드에 따라 말의 내용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물 달라는 게 죄라고 그랬을까요? 물을 달라는 그 속에 있는 태도와 자세가 문제겠죠. 그것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다투었다. 내 생각에 합당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도 당당한 그 속에 있는 마인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저럴 때는 어떻게 저럴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을 때 그는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과 충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묻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순종할 마음은 있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진짜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몰라서 제가 고민합니다. 이 마음이냐 아니면 순종할 마음이 없냐. 진짜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핀을 10번 핀을 못 맞췄어요. 그게 그 못 맞힌 그것이 일주일을 가요. 인생에 살다가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가슴에 남는 거 없으세요? 없어요? 있죠? 그때 이랬으면 요거만 됐으면 요거만 잘했으면 내가 요거만 했으면 있죠? 예,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진짜일까요? 이걸까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 울면서 하나님 때문에 그 기도와 눈물과 진짜 이거 하나님 뜻일까요가 없다면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는 한 이 길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지 여러분의 머리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태도를 보면 알아요. 기도한 자는 기도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넌 진짜 순종할 마음이 있니? 앉아서 순종하기 싫어서 그럼 어쩌라고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는 게 아니라 그 한숨이 내가 진짜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뭘로 되냐면 그게 기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조차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붙잡는 거예요. 순종을.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인드가 순종할 마음이 있냐 없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룻기는 사사 초기 시대예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부모는 누구냐면 아버지는 살몬이고 어머니는 라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사사 초기 바로 초기 시대고 이 초기 시대부터 보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죠.
라합이 상처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탐꾼의 편을 들어주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처음부터 이 가문의 하나님이 사사 초기부터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기업 물릴 만한 어마어마한 복을 줬어요. 보아스라는 뜻이 그 안에 힘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유력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과 결혼했는데 이방인 아니에요. 쉽게 이방인. 그것도 기생이니까 장녀 출신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놀라운 복을 줘서 하나님이 초창기부터 사사 초기부터 이 가문을 복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복됨이 보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기업 물릴 자에도 똑같이 그 복이 있죠. 왜? 첫 번째 기업 물릴 자도 자기가 기업 물을 수 있을 만한 재산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줬는데 놀랍게도 보아스와 다르게 첫 번째 기업 물릴 자는 하나님의 기업에 처음부터 마인드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없는 게 단순하게 이 첫 번째 기업 물릴 자가 아니라 사사 초기부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 흘렀던 마인드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쉽게 말해 우리는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기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굉장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 흐르고 그것이 사사기의 타락으로 이어졌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보세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복임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돼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의 타락의 가장 큰 분기점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다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본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갔고 그걸 본 자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어야 됐는데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 다른 세대라는 게 뭐냐면 바로 마인드가 다른 세대. 여전히 똑같이 사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다 보면 이들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보냐면 구원자 사사를 보내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랑 똑같이 그들은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있고 힘들 때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힘들면 금식도 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와서 통성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럼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다시 돌아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관심은 완전히 자기 기업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업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잡기 시작하고 자기 기업이 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누가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게 사사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심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해가 분기점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호수아서 24장 다시 가보세요. 1절부터 3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서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설명해 가는 거예요. 설명해 가다가 14절 가보세요. 24장 14절.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했다라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19절 보세요.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세요. 내가 은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몇 번씩 옮겨 다녔으나 하나님이 일했고 우리가 무명으로 헌금했으나 하나님이 인도해 왔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는 은퇴합니다. 다음 목사가 오고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결정하십시오. 나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난 여호와를 섬기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교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원하는 여러분의 인본주의 교회를 세우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마음이 그렇다면 이거 쳐버리고 불상 세워놓고 그냥 주님 절로 만드시든지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이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 되십시오.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현실로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무슨 매 고별소가 이럴까요? 고별 선교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다음에게 믿음을 넘길 때는 나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으니까 여러분을 선택하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어갔을 때 나와 갈렙을 살리시고 가나안 땅에 진군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보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고 말씀 쫓아가서 내가 섬긴 그 하나님 끝까지 섬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요? 신명기 31장 보십시다. (1절부터) (8절) 봅시다. 자, 또 모세가 가서 311종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죠. 다 죽어가면서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하나님이 나는 내 나이 120세 이제 나는 힘이 기력이 다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못하겠다. 여호수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라. 멋있어.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을 다 불러놓고 우리 하나님이 데라의 아버지 그 이후왕신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인도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서 이러해서 그걸 다 구구절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선택해라. 그랬더니 선택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지금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 이거예요. 네가 섬긴다고 말귀를 못 알아도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복을 주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멸할 수 있어. 다시 생각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섬기겠습니다. 니네가 증인이야? 얘 증인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답답할 거야. 얘네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아직도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요. 순종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시국에 가는 우리 둘로스 말해주죠. 항상 제가 예화를 드는 방글라데시를 꿈꾸고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비전을 보고 와서 딱 불러다 놓고 야 내가 중국에 이런 비전을 봤는데 어떡할래? 거기 가서 연합하고 기회를 할래? 그랬더니 형님 저한테 기도 시간을 주셔야죠. 그럼 너가 갈 사역지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데 기도할 시간을 주지. 얼마큼 주실래요? 내가 이 커피 한 잔 만질 10분이면 되지 않겠냐? 내가 커피 마실 동안 10분 동안 기도해라 내 앞에서. 그리고 결정해라. 막 웃어요. 형님, 넌 일주일 달라 그러니 나는 일주일에 불순종으로 본다. 한 달을 달라고 하니 안 보내 너. 막 웃더니 하는 말이 갈게요. 방글라데시도 형님이 가려서 갔는데 가겠습니다 형님.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말하죠.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형님.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10분 줄게. 이렇게 안 해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앉혀놓고 야 내가 중국에 갔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런 걸 보여줬어. 그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게 보여. 너가 방글라데시를 꿈꾸지만 거기보다는 너의 성격과 인품이 여기에 맞고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쫙 설명하는 거야. 너가 여태까지 둘러스에 나를 충성하고 따랐을 때 안 된 적 있었니? 실수할 수 있었니? 내가 너한테 언제 내가 일부러 강압적으로 한 적이 있었니? 아니잖아. 또 누가 나한테 따라왔을 때 걔가 된 걸 봐. 결과적으로 좋은 거 봤지? 내가 기도가 결정하는 거 알지? 다 말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받았거든. 그러니까 너는 어떡할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느낌이 좀 팍 오십니까? 설명이 많다는 것은 순종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자꾸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몰라서 그렇대요. 몰라서 그럴까요? 알면 할까요? 알면 알 수 있을까요? 과연 여호수아가 본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이 마인드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진짜 눈의 시종 아닙니까?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의 충성됨을 알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이걸 전수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벌써 초기부터 이들의 마인드의 문제의 조짐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다시부터 쫙 얘기를 해가는 거예요. 쫙. 그리고 뭐냐면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해요. 너희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네가 했잖아. 너희가 증인이잖아. 너희가 제대로 못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너희 때문이라는 걸, 사사기 이의 모든 것이 이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벌어진 거를 분명히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았더니 그랬다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난 섬겨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섬겨. 니네가 결정해. 그거는 벌써 초기부터 벌어진 사건이에요. 마인드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마인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 초기부터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오경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광야 40년 중에 끝에 쓴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고 무너지기 시작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인드를 잡아주기 위해서 율법을 새로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설명한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초기라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은 가장 가까이 살아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신명기의 핵심어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살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언약이에요. 세 번째 핵심어가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게 지금 가장 가까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첫 번째 기업물일자가 이거를 포기해요. 자, 룻기 4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4장 7절부터 보세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년에 있던 모든 것을 나음의 손에 산 일을 너희가 모든 증인이 되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옛적이란 거는 뭐냐면 사실 신명기 25장을 가보세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업물일 때 하는 건데 신명기 25장 자, 5절부터 10절이 이제 이 문제인데 보세요.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가 이제 그 기업물일자가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그 성읍 장로들을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나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렇다면 모독이죠. 그냥 신을 벗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침을 얼굴에 뱉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놈. 그걸 모독을 주는 거예요. 진짜 여기 룻기에서 침을 뱉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초기부터 벌써 언약이 변질됐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남아있는 건 뭐냐면 어떤 신을 던져서 무르는 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는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준 책인데 사사기 여호수아가 싸움이 끝나고 나서 사사기가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하나님의 말씀을 집을 세우는 것을 즐기하지 않는 이 첫 번째 기업물일자처럼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요? 난 쉬겠다고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스라엘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의 변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의 변질이 흘러가고 이 속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흐름 속에 누가 있냐면
바로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계열물일자나 또 보아스나 똑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초창기부터 그 집안을 힘이 있고 유력하게 했어요. 분명히 똑같이 해줬어요. 첫 번째 계열물자도 그걸 겸하는 실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계열물자는 이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 흘러간 거예요. 그 분위기가 뭐냐면 보세요. 사사기 찾지는 마세요. 1장 21장 25절 말씀이 사사기 그 끝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게 사사기의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것이 자 사무엘상 8장으로 한번 보세요. 8장 4절부터 8절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사기 끝부터 사무엘까지 흘러가는 이 와중 속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 사무엘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흐름, 초기 마인드의 변함없는 이 흐름이 이스라엘 안에 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엘리멜렉 여호와는 왕이시라고 고백한 그 가문 속을 다시 세운 보아스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엘리의 가문의 타락과 그걸로 말미암아 무너뜨림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흐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이 흐름이 보아스같이 하나님의 기업에 관심이 있는 여호와는 왕이시라는 이 고백이 흘러가서 바로 사무엘에게 이어지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소수죠. 사사기의 큰 흐름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인본주의가 흘러가고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였어요. 보아스예요.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쪽의 기업을 하나님 쪽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쪽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저쪽은 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좀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 저쪽은 망해야 그래야 되는데 저쪽은 안 망하고 훨씬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서 이 손해는 치명적인 손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리자마자 룻이 애를 낳잖아요. 임신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 기업물자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그랬죠. 오늘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주식을 들면 되는 거예요. 펀드도 되는 거예요. 자기 기업의 손해를 떼서 모독과 모욕을 당할 수 있는 배짱과 담대함도 있어요. 당당해요. 그렇지 뭐.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뭐 좀 쳐줘야 되는데 안 치고 잘 살아요. 그 지도 복 받는 줄 알고 이쪽도 헷갈려요. 저기 복 받는 건가 혹시? 우리도 헷갈려요 막. 이게 가요. 보아스는 기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쟤는 그래서 항상 2등이야. 쟤는 기업을 잃고도 나한테 2위지만 쟤는 항상 2위야. 왜? 쟤는 결정적일 때 마음이 약해. 안 되지 쟤는. 그래서 보아스는 나한테 안 돼. 항상 어쩌면 보아스는 2위일지 모를 것 같아요. 요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요게. 왠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끔찍한 일을 만난 사람을 상담을 했어요. 그 왜 끔찍한 일이라고 그냥 말하냐면
신문에 나온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일까 봐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물었어요, 저한테. 그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 땅이 다라고 그런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거기엔 해답은 없지만 이 땅이 다라고 그러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것으로 복과 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룻기의 가장 무서운 본문은 이 본문이에요. 4장 1절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릴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첫 번째 기업 물릴 자의 이름이 뭘까요? 아무개죠.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개겠죠. 아주 무게 나가는 사람일 테니까. 그죠? 이 아무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펠로니 말론이라는 발음인데 우리 식으로 한다면 여기저기 뒤죽박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절의 그냥 반복에 불과한 거예요. 요게 영어 번역본에는 내 친구여 이렇게 번역됐어요. 잘못 번역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친구여 그러면 좀 이렇게 좋은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 번역된 거고 펠로니 말로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아무 그 의미 없는 이름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런 거잖아요. 여보게 이렇게 그냥 어이 이렇게 어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관심이 없고 내가 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 쪽에 관심이 없다면 나도 너의 이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아스라는 건 여기 이후에 어디 나오냐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기둥에 나와요. 그렇죠? 야긴과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름이었어요. 성전 기둥의 이름이 성경에 아무도 안 나오다가 였다 나왔다는 것은 보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어주는 자가 됐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업물의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예 이름 자체를 안 써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사울, 불순종 어쩌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름 자체를 아예 하나님이 기록 안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이름이 있으면 그 안 좋아도 유명한 거잖아요. 어떤 데는 안 좋아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많은 사람 머릿속에도 안 하게 이런 것 같아요. 야, 그 캔은 누구야? 그러면 보통 야 걔야. 이거는 난 거예요. 그 이름을 대준 거는. 묻지 마. 걔 이름 말하기도 싫어. 내 안에 없어. 이거는 무서운 거죠. 그거는 잊은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요즘 실수를 하고 다녀요. 마커스에서 야곱책이 나와서 사인을 하는데 우리 마커스의 김경연이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마커스니까 10년 동안 제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사인 받겠다고 맨 처음에 찾아왔어요. 근데 저때 사인 받으려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름을 써서 오거든요. 근데 딱 오니까 주위 막았어요. 에이 마커스인데 뭐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쪽도 마커스인데 나왔어요. 책을 딱 왔는데 내가 너 순간 하루 생각이 안 나요. 야 너 이경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김경현이에요. 근데 순간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초창기 몇 명인 조윤경이 와서 사인 받는데 너가 정 뭐냐? 혹시 여러분 내가 혹시 뭐 있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냥 말을 해줘요. 제가 요즘 이상해졌어요.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해졌어요. 저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걔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개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땅의 것에 본 것만. 말라기 볼까요?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마지막 이제 선지자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 3장. 이 흐름이 이스라엘에 계속 흘러가는 흐름이 돼버렸어요.
말라기는 11절 들고 시험해봐라, 뭘 해봐라,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 3장 13절부터 18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쉬운 성경을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쉬운 성경하면 좀 쉽게 이해가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에게 한 일을 뉘우쳐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이런 말과 이것이 되고 실제로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무슨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가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차이를 보게 주겠다. 믿음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볼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내가 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바보같이 보여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드러날 걸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지 그걸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놀아도 되고 뭐 세상에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사하게 그러지 않아요. 내가는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갔다가 보니 사고당해서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예요. 사고당해도 더 나간 사람이 있어요. 뭐 나만 나가나 뭐 하루에 다 나가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긴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존하지도 않고요.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억울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모든 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그가 내 이름을 안다. 누가복음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시켜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와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귀신이 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이 그를 알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게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부유한 게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보기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 리더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편에 잘못 섰을까를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죠. 그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첫 번째 기업물일자 아마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영향력 있고 세상에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그를 모른다가 이게 그의 불행이었어요. 보아스는 분명히 큰 기업의 손해를 봤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아요. 모압 여인 룻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뭘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큰 손해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크게 손해보기에 인도해 가는 줄 아세요? 가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마인드가 나오거든요. 작은 걸로 안 나와요. 작은 걸로 안 나와요. 순종은 작은 걸로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세상께 의존한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걸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손해보냐 이익 보냐 억울하냐 아냐를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기에 나도 그의 존귀한 이름을 믿고 나는 따라갈 수 있는가?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 복음송 아세요? 저는 항상 그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속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국이가 주를 찬양합니다. 저는 주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라고 기도 안 해요. 주님, 남국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주 앞에 항상 불러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님이 아시겠죠. 예. 그러나 저는 제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이 땅의 손해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다. 그렇다면 버틸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짧은 70, 80년 내 안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안목에 있음을 믿기에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거고 내가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해야 될까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것이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놓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칠 때 급해지고 내게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잊고 싶은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우린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신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물어가면서 하나님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방법이 먹힌다고 그것이 옳은 게 아니고, 이 땅에 내 방법이 무너진다고 그것이 실패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면 하나님 그것이 성공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잘됨과 실패로 하나님을 놓치는 하나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도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쫓아가고 주의 이름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 같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이름을 알고 고백하고 그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살면서 하나님을 놓친 내 방법이 성공했다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실패한 게 실패라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힘듦 하나님이 아시고 끌어가십니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붙잡고 성도들이 주께서 내 이름을 안다면, 주께서 내 이름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면 나를 능히 끌어가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